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 또 어떤 모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분열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거기에 서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갖고 교회의 본분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그 후에 많은 교회들도 역시나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적 외적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서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교회사에는 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때 그 순간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회복하고 다시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하나가 되어 나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이 교회의 굳건함, 든든히 서감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지난번부터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고난, 해석되지 않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교회가 헤쳐나갔는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셨고 훈련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기적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는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가셨는지, 교회는 그 분열과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서 나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부여잡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길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명령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더니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순절은 유대교의 어떤 명절 중에 하나로 77절과 동일한 날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째 되는 날, 율법이 주어진 날로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적 열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말로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것은 외적인 이유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징적 의미로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순절은 율법이 주어진 날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주어진 날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이제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말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흩어졌던 언어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여 주셨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그 언어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고, 방언은 단순히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모든 세대, 흩어졌던 모든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시작된 이 베드로의 설교, 그것을 함께 은혜 나누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부역교회가 어떤 것을 도전받고 나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엘서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는 여러 가지 재앙, 특별히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이 덮여지고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이 외적으로 들어닥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2장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요엘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즉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에 이렇게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처음 설교를 한 것일까요?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는 세대의 특징, 즉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할 모범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아 숨쉬는 교회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단순한 체험으로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체험,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죄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또 회복된 후에는 교회가 어떠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하였죠.
그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죄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연장된 유보된 그 생명 가운데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은 다시 아들을 낳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이 그 밑으로 계속 전가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역시 미움과 탐욕으로 세상은 병들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인간들은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께 도전까지 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어땠을까요?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벌을 계획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계속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이 모든 죄를 담당할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어마어마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그곳에서 감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첫 역사, 바로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됐던 언어, 미움이 가득했던 그 세대가 회복하면서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방언으로 소통되기 시작하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암흑과 혼돈, 두려움, 고통의 시간이 지나 이제 성령이 임했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요엘서에서는 장래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의 의미는 어떤 신비적인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무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는 일부 선지자들에게만 허락됐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을 전하는 것,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적인 예측을 하는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들의 초대교회의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회개와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적 예언인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자녀의 모든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꿈은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성경의 용례들을 다 찾아보니까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상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환상의 의미, 이상, 이것이 사용된 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환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는 장면, 에스겔의 환상, 그에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꾸며 그것에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숨쉬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을 꾸면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서 한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늙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꿈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들을 찾아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거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그들에게 통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바로왕의 꿈, 야곱의 사닥다리 꿈, 성경에 나와 있는 꿈들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떠한지,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온 세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살아있는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늙어 점점 몸은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인 마음,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속에 부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행동적인 면이지만, 꿈은 어떠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동역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 교회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는 교회의 특징은 아이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 실천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 자라나고, 젊은이들은 예수의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늙은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교회와 이 세대를 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이들은 말씀 속에 자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갑니다. 늙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히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 탄력성을 갖고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운명은 바로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늙은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일하시는 방법이 역순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대한 꿈은 주의 청년들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 곳곳을 누비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막혀있는 깔때기를 통하여 물을 붓는 것처럼 통 안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마음이 부어지지 못합니다. 냉랭해지고 어색해지고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는 남았지만 성령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교회로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종교적인 행실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늙은이들이, 교회 어른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시작이 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고등부는 일본에 가지, 그렇게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일본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부가 가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만나 교장 선생님을 감동시키고, 또 전례가 없던 고등학교에서 우리 교회로, 부여의 시골의 이 교회로 24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여름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은 12명의 아이들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캠프에 참여하기로 했고 성경 공부를 함께하며 예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사회에서 되게 대단히 큰 일인데요. 첫 번째로 큰 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은 1월 첫 주에는 아이들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가정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그렇대요. 그래서 현지의 교회에서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에서는 신년 예배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매번 해봐도 실패로 돌아간대요. 왜 그러냐면 문화 속에서 1월 첫 주는 마트도 안 가고 먹을 걸 사다 놓고 가족끼리 그냥 보낸대. 이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날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본 현지 목사님께서 어려울 텐데요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놓고 기도했던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가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왔다 교회로 아침에 왔다가 같이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이틀, 3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처럼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은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마나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들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나요? 라고 했더니 먼 친구들은 차로 2시간, 짧은 친구들은 1시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교회 집사님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올 것인지, 교통편이 있는지, 온다면 어떻게 오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부모님들이 다 그 거리를 3일 동안 태워다 주신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죠.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1시간 거리를, 1시간 반 거리를 그 겨울에 태워오고 태워 가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주변에 목회자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참 없던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부요교회가 이 일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함께 꿈꿔주셨고, 또 함께 환상을 보았고, 또 이제는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부요교회의 깃발을 꼽고 올 것입니다. 그들이 부요교회 때문에 교회 다녔노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노라고 그 땅에서 그 한 가정이, 한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실지 우리의 계획으로는 다 닿을 수 없어요. 저도 시작할 때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에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순간순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써, 헌신해 주심으로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부여 땅에,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교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냉랭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하나님 우리가 말세 그 영을 부어 빛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며 하나님 우리마다 높음과 지혜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이 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을 일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